안녕하세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포로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킨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귀한 시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첫 번째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오는 그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은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나라를 잃고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공적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쓰지 못할 물건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 바벨론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셔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게 됐고요.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죽을 줄 알았지만 안 죽었죠.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결국 바벨론이 7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빠르게 멸망하게 될 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장면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이렇게 외치거든요. 성경 안에서 바벨론은 정말 너무너무 짧은 인간 제국, 유한한 인간 제국을 가리키는 상징 용어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은 너무너무 화려한 제국이었지만 순식간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꽃 같은, 들꽃이 이렇게 있으면 뜨거운 동풍이 불어버리면은 그냥 시들어서 꽃이 떨어져 버리죠. 그런 게 인간의 제국이고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돌이켜 주셨습니다. 5대 제국,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이제 귀한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37년에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스룹바벨,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이제 다윗의 언약이 다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1620년에 잉글랜드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죠. 그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배당을 건축을 한 일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 이름처럼 바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70년 동안 뭐 두 세대가 지났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그 대제국에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누리며 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뭐하러 황폐하게 된 그 땅에 먼 길을 찾아서 돌아왔을까요? 뭔가 대단한 부를 축적하겠다고 뭔가 성공을 하겠다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쫓아서 신앙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급선무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우리 신앙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형식을 주는 건물이란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으면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부셔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왔으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벌써 2세대, 3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포로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전에 이 땅에 살던 이전 조상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메시지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또 명령을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걸 반드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참 우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우연인 듯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게 또 역사를 보는 재미예요. 키루스 2세가 죽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죠. 죽고 난 이후에 캄비세스라고 불리우는 왕이 이어받아요. 근데 이 왕이 역사에서도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되게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왕이 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 그러니까 한 70년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에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 다 섞여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그래서 왕이 바뀌자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16년 정도 방치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이 16년간 방치가 되어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인도해 가시죠. 스메르디스 난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역사에서 캄비세스가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캄비세스의 동생이 스메르디스였는데 이 스메르디스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을 가 있는 기간 동안에 부하 장수에게 명령을 내려서 스메르디스 자기 동생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여요. 죽였는데 스메르디스가 죽고 또 캄비세스가 없는 이 공백을 이용을 해서 페르시아에는 조라스트교입니다. 조라스트교의 승려가 스메르디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 사람이 스메르디스 행세를 하면서 정권을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불이 나게 말을 타고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아요. 사고로 캄비세스가 갑자기 국정이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스메르디스가 가짜 스메르디스가 6개월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리우스가 다시 이 정권을 뒤집어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왕이 돼요. 그래서 캄비세스 이후에 6개월 스메르디스 쿠데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 그런 페르시아 역사에서 격변기가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괜찮은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또 왕이 되자마자 이런 페르시아 역사의 격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제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다. 그러면서 이때 두 명의 예언자를 부릅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이 두 사람은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학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 들지만 좀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조금 좀 야무진 그런 어떤 나이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너희들 집 짓고 지금 살고 있느냐?
지금 숟가락으로 지금 목구멍에 지금 밥이 넘어가냐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사람이 학계고, 스가랴 이 사람은 좀 청년, 좀 젊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또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는 같아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학계는 성전을 짓기만 하면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예배드리러 올 것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게 시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학계나 스가랴냐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곧 오시게 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오시게 될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열방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정말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언약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되게 중요해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완공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제2성전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외침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들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재개 후 5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게 516년이에요. 자, 다시 페르시아 역사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죠. 원래 내가 한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1,000만 원이 생기면 5천만 원이 있고 싶고, 5천만 원을 가지면은 5억을 가지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 그런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제국이라는 큰 욕망이 집합체, 욕망이 훨씬 더 야만적으로 확대된 조직체, 그게 바로 제국이에요. 제국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고대 제국도 마찬가지고 현대 제국도 마찬가지고, 제국이 되면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 동방 지역을 다 먹었어요, 페르시아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욕망은 서방까지 다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역사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이오니아 지방, 그러니까 리디아 지방을 말씀을 드렸어요. 리디아 지방 안에는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 리디아 왕국 안에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있는데, 이 지방을 통해서 이 지방의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동방과 서방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세계화, 세계 최초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화가 되면 이제 뭐가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계화가 된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다 뿌리면 교회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시기에 오셨는지 나중에서 살펴볼 테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페르시아 땅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여기가 바로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대, 에베소, 밀레도 이런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가 전부 다 이오니아 지방입니다. 근데 이 이오니아 지방은, 여기 땅은 지금 동방이죠. 땅은 동방인데 여기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여기를 땅을 파보니까 문서들이 나왔는데, 이 문서가 헬라어도 있고 그리스어도 있고 리디아, 그러니까 이 동네 원래 토박이 언어, 리디아 언어도 있고 페르시아어도 있고, 왜냐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했으니까 세 개의 언어가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다국적 인간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이고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페르시아 지배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아테네에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도와주면은 우리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독립을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오니아 지방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 수사성에서, 여기가 2,700km입니다. 엄청 넓은데, 엄청 긴데 여기에다가 국제 도로를 닦아놨어요. 페르시아가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페르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 진압을, 아주 매서운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497년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국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욕망을 이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300을 기억하시죠? 영화 300을 보면 페르시아가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신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사신은 잘 안 죽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절대 페르시아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이성, 이런 거 엄청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와 합칠 수 없었어. 왕을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전히 도시국가였어요. 아테네, 테베, 뭐 스파르타, 다 저마다 잘난 사람들이 다 도시국가 형태로 연합체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전쟁을 벌이면은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당연히 우리가 이 이오니아 지방의 반란을 빌미로 조공을 요구를 하면은 이제 그리스를 속국으로 둘 수 있겠다고 여기고 사신을 보냈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발하게 된 게 480년과 90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 1, 2차 전쟁이에요. 근데 490년에 여기 마라톤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겼냐면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난리가 났죠. 미국과 오늘 우리나라가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겨버린 것과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페르시아를 이겨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는 충격에 빠졌고 이제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요.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한 왕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성전 공사의 재건을 승인한 왕. 그리고 10년 동안 뭐 하냐면 페르시아는 대규모 원정군을 모집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용병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함선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는 뭘 하냐 하면 속도를 개량합니다. 원래 함선이 있는데 이 함선이 훨씬 더 2배 이상, 3배 이상 빠른 그런 갤리선을 만듭니다. 그게 한 100척 정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480년에 일어난 살라미스 해전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대군을 모아가지고 이오니아 지방에서 육군과 수군을 양동작전으로 가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는 페르시아가 승리를 해요. 480년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 이게 바로 영화 300의 배경이 되죠. 영화 300을 보면 그 용사들이 상반신을 다 탈의를 하고 빨간 망토를 걸치고 이렇게 싸우는데 사실 그렇게 싸우면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비 오듯이 날라드는데 어떻게 옷을 벗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나 사실 역사적 사실은 졌다는 거죠. 먼저 그리스가 집니다. 이때 스파르타 왕이 이 전투를 이끌었는데 레오니다스 왕이 이때 전사를 할 정도로 아주 치열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그리고 해군도 페르시아가 승리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간을 벌어요. 스파르타 왕이 허리를 끊고 시간을 벌고 이 페르시아군이 이동하는 시간을 벌 동안에 아테네 시민들이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빈집에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사람이 없길래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유인을 하냐 하면 이 좁은 협곡, 좁은 해안선, 아주 그냥 복잡한 해안선이 있는 살라미스로 유인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테네가 만들어 놓은 갤리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비대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함선에 불 지르고 막 쳐박고 그래서 이겨버립니다. 또 이번에도 누가 이기냐면 바로 그리스 연합군이 대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해서 이겨버립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옆에 해안선마다 페르시아 군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페르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촛대가 옮겨졌다고 표현을 해요. 동방에서 이제 서방으로 힘이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장차 보게 될 텐데 서방에서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 위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제왕이 일어나서 동방을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먹어버린 땅을 나중에 더 멀리 있는 서방에 로마가 일어나서 다 먹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물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예요. 이러한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냐? 그걸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돼야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유대인으로 오실 테니까 490년 마라톤 전투는 다리우스 1세 때, 480년 살라미스 해전은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의 남편이죠. 요 세계사적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는 책이죠. 왕비 이야기, 공주님 이야기, 뭐 그런 얘기니까. 그래 사실은 에스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국이 훨씬 더 커져서 이제 이 제국이 무너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 크니까 이 제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제국의 왕이 손가락 까딱하면은 한민족이 사라지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인 겁니다. 짐승이 왕이 된 가장 어두운 밤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잖아요. 꼴보기 싫어서 모르드게와 관련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를 준비하죠. 이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고 그 이후부터 모르드게에 소속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던 게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페르페테이아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페르페테이아는 무슨 말이냐면 급전, 반전, 역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예요. 가장 어두워 보일 때, 하나님 선명하게 일하시는 때가 바로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일으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가장 극명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살리셔서 오늘 우리의 왕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극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저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저 장대에 달린 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결과로 끝나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을 불임절로 오늘날 또 지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면 그 제국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서도 2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유대인들, 그들은 삶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우리 좀 먹고 살자. 그러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팽개치고 저 밭으로 가서 농사 짓고 다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가관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뭐냐냐. 너희들이 성전인데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비가 오는 날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게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444년 외우기 쉽죠. 444. 444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다시 또 포로기에서 귀환을 시켜서 성벽을 완성하게 합니다. 성벽 완성됐죠. 성전 완성됐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성가대를 구성해서 예배를 살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복지 정책을 느헤미야 때 많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화려하진 않지만 진작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했지만 그리고 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 대제국이 통치하는 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수많은 작은 소수 민족들이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유대 민족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사라져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게 하시고 성벽 짓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있을 때 또 한 9년 정도 시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주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살기 팍팍하니까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여전히 이방 제국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단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했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지금 살아고 있지 않냐. 너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 책이에요. 답이 없는 민족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대책 없는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잘 나가고 삶이 평안할 때 누가 예수를 못 믿습니까?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자기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삶이 좀 어려워지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감사로 마칩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 생각하고 돌아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와 이어서 중간기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